오늘 설교 제목은 격변기의 승리자, 격변기의 승리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꼭 나오는 말이어서 좀 식상하기도 하지만 2022년도 정말 다사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격변기의 승리자인데요. 격변기의 승리자. 이 격변기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상황 따위가 갑자기 심하게 변화하는 시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세계 전쟁이나 세계 대공황 이런 것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한국 전쟁이나 최근에 뭐 예전에 IMF 사태 발생했을 때 이런 것들을 격변기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갈수록 격변기의 성격을 더 많이 띠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하루하루가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곤 하죠. 이런 격변기는 대체로 예상 못한 때 또 예상 못한 채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고 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격변기를 아주 슬기롭게 잘 넘기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격변기를 통해 자신의 상황이 더 좋아지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위기가 누구에게는 기회가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격변기를 슬기롭게 넘길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또 이런 격변기를 통해 결국 승리자가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제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주신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하는데요. 함께 말씀 속에서 주님 주시는 지혜를 붙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이 다니엘 9장은요, 역사의 격변기 속에서 좀 엄청난 이 변화되는 그 시기를 앞두고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오늘 다니엘 9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던 중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다가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말씀을 발견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다니엘은 다른 제국의 지금 식민지가 된 자기 민족은 그런 상태고, 지금 뭐 다른 민족에게로 지금 넘어가서 그쪽에서 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조국은 완전히 망한 그런 상태였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우리 민족을 회복시키겠다는 그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구절에 확 꽂혔냐면은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이 말씀에 탁 꽂힌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 말씀을 붙잡게 되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깊은 묵상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기도를 시작해요. 그리고는 자신이 나서서 이제 민족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자, 이런 패턴, 오늘 다니엘이 보여준 이런 패턴이 정말 우리에게도 필요한 신앙의 모범 답안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도 기도해야 되고, 또 말씀을 깨달으면 또 저절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그것을 깨달아서 또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이 패턴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또 우리도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할 그런 모범 답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도 이 말씀을 깨닫고 한 일이 뭐였냐면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말씀을 통해 격변기가 다가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에게 필요한 일은 기도겠구나.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일을 합니다. 왜? 그날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럼 깨달은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준비가 뭘까요? 준비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준비는 곧 기도예요. 기도가 준비고. 그래서 다니엘은 먼저 자기 백성의 죄를 자복합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민족의 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는 내용이 이제 14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19절까지 이어져요.
그랬더니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의 본문인 20절부터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다니엘의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어서 알지만 급히 왔대요. 급히. 빨리 가봐라. 그래서 급히 달려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70년의 기간을 71회로 새롭게 해석을 해 주십니다. 71회. 그러니까 70 곱하기 1회는 7이에요. 70 곱하기 7. 그래서 그 날을 이렇게 새롭게 정리를 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으로 다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주의 영이 이렇게 가브리엘처럼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야 돼요. 우리에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셔야 돼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막 가브리엘, 또 다른 이름 가진 천사가 와갖고 미카엘 막 이렇게 화려하게 막 우리에게 막 이렇게 알려지는 것은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왜요? 이때는 이때고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제 나는 가고 대신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근데 사실 이것이 너희들한테 더 좋은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물론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는 저쪽에서 동네에서 사역하시면 이쪽 동네는 안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지금은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똑같이 예수님처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이게 우리가 참 복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그런 게 있어요. 천국에 있는 그 하나님의 종들, 그 성경의 인물들이 우리를 보면서 부러워한다고. 우리가 가장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 성령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사역 중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볼 때 이렇게 오늘 70년의 기간을 71회로 새롭게 해석해 주시면서 그 풀이를 다 해주시는 것처럼 가브리엘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펼쳐야 되는 이유가 주의 영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주의 영이 그 말씀을 적용시켜 주셔야 돼요. 지금도 동일한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도 지금 다니엘에게 놀라운 하늘의 지혜, 그 놀라운 섭리의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저 한 인간에 불과한 그런 미천한 존재 아닙니까? 다니엘이 사람이지 뭐 대단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22절을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이렇게 왜 말씀하실까요? 이제 이 말씀을 깨달으려면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또 23절을 보면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자, 정말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죠?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지금부터 너는 큰 일을 깨닫게 되고 큰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얼마나 귀하고 복되겠습니까? 자, 이쯤 되면요, 이제 다니엘은 더 이상 여러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다니엘은 그 역사의 격변기 속에서, 그 환경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냥 휩쓸려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더 이상 환경과는 상관없는, 오히려 그 격변기 속에서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이제 그 격변기 속에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처럼 격변기 속에서 주인공이 되고 격변기 속에서 승리자가 되었던 사람은 여럿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집트 제국 시대에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또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에스더가 그러했죠. 그래서 이 다니엘, 요셉, 에스더 세 사람의 공통점은 뭐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당시 강대국의 식민지 백성에 불과한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격변기 속에서 승리자가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멋진 역사, 반전의 역사를 펼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어떻게 이런 역사가 가능했을까요? 그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 비결을 찾아보면 사실 다니엘, 요셉, 에스더 다 똑같은 비결이었는데요. 핵심을 정리해보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뭐냐? 묵상하는 일상. 첫 번째 비결은 묵상하는 일상이었어요. 그래서 묵상하는 일상이 격변기의 승리자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격변기의 승리자가 된다는 것은 뭔가 특별하고 비밀스러운 방법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저 내게 주어진 오늘도 성실하게 주님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이에요. 오늘도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세상이 볼 때 답답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그런 방법일 수 있어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고 무시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선택하시는 사람은 그런 방법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묵상을 성실하게 나가는 사람, 하나님이 특별하게 붙잡으시는 사람들은 그 방법은 특별하지 않아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격변기의 주인공으로 삼으시고 또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십니다.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능력과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새로운 시대적 사명을 주세요. 그리고 그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능력과 은사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100일 작전기도 40일 작전기도 한 사람들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시대의 주인공을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종종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들을 바라보면서 저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저분은 어떻게 해서 이런 시기에 이렇게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분이 될 수 있었을까? 이런 궁금증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특별한 거 없다는 거예요. 특별한 거 없다는 거예요. 비밀스러운 어떤 방법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런 종들은 그저 날마다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 뿐이에요. 그저 날마다 기도로 주님 의지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종들을 붙잡으시고 그 시대의 주인공으로 또 격변기의 승리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의 사람을 통해, 말씀의 사람을 통해, 말씀과 기도의 사람을 통해 역사의 격변기를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묵상의 힘이 이렇게 커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격변기의 승리자가 되는가? 영적 안목을 가진 사람이에요. 영적 안목을 가진 사람. 하나님은 언제나 영적 안목을 가진 사람을 격변기의 승리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정말 유명한 찬양 부흥 아시죠?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그래서 후렴에 뭐라 그래요?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자, 이런 고백, 이런 가사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땅을, 이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과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안목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이런 가사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뭐가 황무한데?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그러면서 막 눈물 흘리며 간구하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뭐 교회 많구만. 그냥 왜요? 시각이 달라서 그래요. 안목이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요, 늘 내 개인적인 입장이나 우리 가족의 입장으로만 생각하고 그런 안목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면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일에 동역자로 쓰임받기가 참 곤란해요. 어려워요. 이와 관련돼서 이제 부산 수영록교회 이규현 목사님도 이렇게 글을 쓰신 적이 있는데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십니다. 은혜를 받고 영권이 회복된 성도는 개인사에 매여 있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이 당하는 고통만 보지 말고 어려움에 처한 수많은 사람의 문제를 끌어안고 자신만의 다락방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기도로 승부를 걸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이 시대의 리더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신앙은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때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만 진지하게 영적인 것을 생각하는 거,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평소 기도를 통해서 또 평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판단하고 그 판단에 맞춰서 실행을 하고, 그것이 제대로 된 신앙이고 그런 것을 가리켜 신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명언도 있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죠. 유명한 말인데요. 모든 인간은 자신의 좁은 사적 이해를 넘어서 모든 인류에 대한 더 넓은 관심으로 나아가기 전까지는 삶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제가 사적인 이해에 국한되어 있으면 저는 삶을 시작한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저라는 사람이 제 사적인 그런 이해를 넘어서 모든 인류에 대한 관심으로 이렇게 바뀔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정말 삶을 시작한 거예요. 인간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삶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사적 안목을 넘어설 때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삶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사적 안목에만, 사적인 이해에만 국한된 사람은,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사실 동물이랑 크게 다를 바 없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동물도 그런 사적 이해 안에서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일도 하고. 근데 인간이다, 인간의 삶이다, 또한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일단 인간의 삶부터, 인간의 삶이라고 얘기할 때는 인류에 대한 관심으로 나아갈 때, 그리고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주일날에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넘어서 평소에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그것이 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멋진 삶은 뭐냐? 또 시대의 주인공이 되고 격변기의 승리자가 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반드시 어떤 안목을 가져야 된다고요? 영적 안목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안목을. 그리고 이런 영적 안목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날마다 묵상하는 일이, 일상의 습관적인 묵상이 바로 영적 안목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에요. 뭘 알아야 안목이 생길 거 아닙니까? 뭐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안목이 생겨요? 음식에 대한 안목이 있으려면은 많이 먹어봐야지 안목이 생기잖아요. TV에 자주 나오는 백종원 씨, 음식에 대한 안목이 정말 탁월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엄청 돌아다니면서 엄청 많이 맛봤더라고요. 아는 만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라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런 안목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안목을 갖기 위해서 말씀 읽어야죠. 기도해야죠. 그래야 뭔가 안목이 생길 거 아닙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유명한 말을 했다고요. 아는 것이 적으면 사랑하는 것도 적다. 아는 만큼 사랑하고 아는 만큼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심정을 가지기 위해서는 주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상의 날마다의 묵상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 정말, 우리 보든교회
우리 성도들 모두 정말 영적 안목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특별한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영적 안목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이제 그렇게 했어.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 제가 이제 아까 소개를 못 드렸는데, 그럴 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이제 2023년에 우리 보듬교회 새로운 표를 정했어요. 그래서 그 표에 관련된 성경 구절도 있어요. 이제 그 구절에 그 답이 아주 잘 드러나 있는데요. 다니엘 12장 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정말 눈부신 태양처럼,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처럼 그렇게 찬란하게 영원토록 빛나는 역사가 우리에게 펼쳐지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영적 안목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행동할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늘의 태양처럼,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처럼 영원토록 찬란하게 빛나게 된다는 거예요. 격변기의 승리자에게는 바로 이런 축복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신학자 로버트 콜먼 목사님도 이렇게 말했는데요. 주님은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의 작은 움직임도 큰 상급으로 갚아주신다. 우리의 작은 움직임, 영적 안목을 가지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그 애쓰는 작은 몸부림, 그 작은 헌신도 큰 상급으로 갚아주신다. 우리가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래서 작은 신음으로 기도하고 작은 헌신을 할 때 주님은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상급으로 복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사실을 잊지 않는 2023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새해 첫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세상이 시끄러워도, 또 아무리 환경이 어지러워져도, 아무리 상황이 복잡해져도, 심지어 전쟁이 난다고 해도 그런 모든 상황들을 넘어서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을 압도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보듬교회 성도들이 그런 주인공이 되어야겠습니다. 정말 새해는 일상 속에서 묵상이 습관이 되고, 그로 인해 영적 안목을 소유하게 되어서 격변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